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한다.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반응하며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예배라 그러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반응한 우리의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때 무엇을 한다는 것, 기도도 좋습니다. 솔로몬처럼 우리가 저번 주에 봤죠. 1000번제를 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하는 것도 중요해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왜 그것을 하느냐예요. 왜? 네가 왜 1000번제를 하냐? 네가 왜 기도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묻는다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오늘 제가 기도 응답이 막히는 이유, 기도 응답이 잘 되는 방법, 그리고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왕상 2장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거 잠깐 한번 봐볼게요. 이어서 계속 할 거니까요. 자, 왕상 2장 3절에 보면 왕상 3장에 알다시피 솔로몬이 4절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4절에 왕상 3장 4절에 무엇을 드렸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왜 1000번제를 드렸습니까? 왜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그죠? 중요한 거예요. 오늘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좀 언급을 다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왜 1000번제를 드리고 왜 기도를 합니까? 솔로몬이 왜 한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윗절에 나오잖아요.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는 1000번제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전교회는 1000번제가 굉장히 유행처럼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1000번제를 했었는데 1000번제를 하는 내용들 보면 다 각각이에요. 수능 문제, 수능 합격해달라. 무슨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좋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1000번제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목적을 가졌어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뭔가 기도했고, 그죠? 뭔가 예물을 드렸고 1000번제를 했습니다. 주님이 뭐예요? 주님은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뭡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죠?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고 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뭡니까? 악한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 생선을 달라는데 뭘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또 알을 달라는데 뭘 주겠느냐? 정갈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하나님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주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듯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일 날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했고, 왜 기도를 하느냐,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단순히 기도는요, 우리가 보면은 간구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간구 이상의 교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간구 이상이 뭐다? 교제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내용을 보면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다 그랬죠? 왕상 아까 3장에 하나님 백성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구했을 때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어땠다? 합했고 마음에 든지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줍니다. 뭘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순히 내가 원하는 무엇이 아니라 자기를 만족시키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기도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우선순위를 갖추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솔로몬에게 무엇을 줬어요? 지혜를 구하니까 구하지 않은 무엇을 줬어요? 저는 여기가 크게 보였어요. 읽어보세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왕상 3장에. 자, 왕상 3장. 몇 절이에요? 12절. 자, 1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0절부터.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보통 사람들은 위의 것을 구하거든요. 하나님의 인생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새해 첫날 소원이 뭘까요? 모두 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것. 그잖아요. 인생들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땅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구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때로는 우리의 탐심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이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에서 보면은 자기 중심 안에서 자기 이기적인 욕심들, 자기가 원하는 무엇 가운데 신을 설득해서 무엇을 얻어내는 그냥 기도 응답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기도 응답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원하는 무엇을 취하는 하나님이 그러한 나의 종교, 다시 말해서 나의 목적이 있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간구 이전의 교제라는 거죠. 믿습니까? 간구 이전의 교제고 간구 이전의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 뜻을 알고 그 요구대로 내가 하나님 마음 안에 드는 그런 기도에 부합되는 요구를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우리 가운데 또한 채워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오히려 더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본질 가운데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드리면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솔로몬에게 무엇을 줍니까? 지혜만 주세요? 아니죠. 더해주는 축복이 있잖아요. 무엇을 줍니까? 자, 보세요. 자, 무엇을 주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자, 12절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자, 12절 13절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죄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니. 지혜를 줘도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고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 절이 시작.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구하지 아니한 뭘 준다? 부귀와 영광도 준다. 그죠? 참 이런 걸 보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이것이 다른 종교와 틀린 하나님의 그래서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특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똑같은 본문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6장에 봐도 동일한 본문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듯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구하라고 무엇을 가르쳐주죠? 기도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라?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순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몇 절인가요? 6장이죠? 6장. 6장이 몇 절인가요? 자, 7절에 보세요. 7절에. 기도를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힌트를 얻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다. 잘 들으세요. 이게 문맥에서 말하는 중언부언이라는 뜻이에요. 자, 8절 봐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왜 말을 많이 하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중언부언 기도의 1차적인 의미 기도하지만 지금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중언부언에 대해서 지금 강조점을 두는 것은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 내용이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부귀와 영화 같은 거. 아까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근데 그걸 준단 말입니다. 먼저 구할 것.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 뭐하라? 시험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5장에.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함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기도가 내 마음에 든지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면 뭐 10,000원 줄 거 더 주고 싶잖아요. 더 용돈 더 주고 싶고.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너희가 구하면 이란 뜻이 있어요. 무엇을 저는 지금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또 주기도문도 세세하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기도야? 바로 이방인처럼 염려하며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 중심 안에서 자기 중심적인 부분에서 그러한 이기적이고 탐심적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9절에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안답니다. 물론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를 한다. 오해를 해. 그러면 하나님 자전거 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우선순위 가운데 본질적으로 흐르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으로 둔다고 하지만 소망이 뭡니까 하면 바로 천국 나옵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 천국을 소망으로 둔 자들은 삶이 틀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망을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말하는 것은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이 확정된 무엇을, 마음의 방향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말로 그 우선순위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실수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미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았어요? 에서의 교훈을 통해서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에서가 팥죽을 구했습니까? 평소에 팥죽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팥죽을 선택했고, 물질도 마찬가지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평소에 청지기 직분을 알았고 재정의 원칙을 배웠고 말씀을 들었고 그 뜻을 알았고 뜻대로 뜻을 알았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뜻대로 행하셨다는 소리죠.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막혀 있는데 오늘 기도응답이 안 되는 이유 5가지를 말할 텐데 그게 막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응답이 되겠습니까? 기도응답이 더뎌져요. 기도응답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성경적으로 보여드리면 내 인생 가운데 왜 이게 막혔는지 찾아보세요. 이래서 내가 기도응답이 막혀 있었구나. 내가 이 부분들을 내가 다시 한번 이거를 열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오늘 생각이 될 겁니다. 자, 기도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내용을 점검을 먼저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나왔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만족시키는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고 교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은총의 수단이고 행위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와 구분되어진 특징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 기도를 여전히 타 종교의 그런 종교 행위로 우리가 볼 때 그것은 노동이 되고 그것은 인격적인 교감 없이 이루어지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여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는 기도 이전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양쪽 바퀴 같이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죽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연약한 체질을 갖고 연약했으면 주님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그게 무슨 기도다?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다. 그리고 하나님 뜻 아래서 뭘 말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6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보면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해요? 자, 31절에 결론을 딱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3절부터 딱 이제 결론을 말하면서 이게 수요일까지 했던 내용이에요. 자, 3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도 마찬가지야. 물질이 염려가 오니까 기도도 지금 계속 그 물질로 인한 염려로 인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기도에 관한 교훈과 물질에 관한 교훈을 지금 산상수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결론을 딱 맺어요. 네가 물질로도 구할 게 있고 기도로도 구할 게 있다. 먼저 구할 게 있다. 저는 계속 이 구절이 생각날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그래서 뭐예요?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네. 주님의 자랑거리,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놀래키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행사하라는 이 말인데. 왜냐하면 인격적인 우리 아버지니까. 인격적인 아버지니까. 보좌를 흔들어라 그래 우리한테. 보좌를 흔들어라. 아버지의 뜻을 알면 내가 하나 줄 거 원 플러스 뭘로 준다? 원으로 준다. 지혜만 주면 딱 좋아. 지혜를 구했으니까. 근데 지혜도 주고 뭘 줘요? 부귀와 영화까지 준다는 말이에요. 구하지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 원 플러스 원의 그 부록으로 주는 그것을 구하는 그게 더 목적이 있어. 본질을 놓친 채. 오늘 있다 보세요. 여기도 나옵니다. 여기. 믿음이 그러면 31절 뭐라고? 잘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염려하며 기도합니다. 세상 근심이라고 그러죠. 세상 근심 뭘 이룹니까? 사망을 이룬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돈을 구하고 부귀를 구하고 영화를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땅의 초점이 마치 무엇일 수 있습니다. 대표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32절에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구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필요하면 자전거를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그거 구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또 뭐가 필요하면 또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게 필요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본질적으로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의 방향성으로 확정이 돼야 되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어린아이처럼 맨날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요. 네가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네가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네가 구하여도 너희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기도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지만 우리를 사랑하니까 기도응답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구원하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안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 육체의 가시를 뭐하라?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거해 줍니까? 제거 안 합니다. 왜? 그걸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이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무엇? 우리 인생을 하시기에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는 3번이나 간구하고 이 고통을 좀 하나님이 제거해 달라고 하지만 그 은혜가 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되지 않아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것이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는 무조건 이루어줘야 돼. 내가 빌고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하면 계속 행위가 이루어지고 인격적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내가 일방적으로 정성을 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을 잘 살펴보면 내가 기도를
왜 안 되는지 이제 알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했구나.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다고 생각했구나. 오늘 기도가 막힌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내는 기도 응답이 안 될까? 왜 기도가 막힐까? 왜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까? 그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걸 먼저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32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 장수 모든 걸 더했듯이 더해 주겠다.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면서 34절, 이 염려, 물질로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도 염려하지 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만 있으면 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지만 네가 더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갈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의식하며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데 주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계,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왜 창조했습니까? 우리를 왜 구원했습니까? 인간들은 자기 위치를 지금 지키지 않고 자기 위치, 피조물이라는 위치를 벗어나서 율법의 준행자로서의 위치를 벗어나서 일법자처럼 행동하고 형제를 비판하며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늘 벗어나서 마귀처럼 땅으로 떨어집니다. 자기 위치를 항상 벗어나려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고 본능을 따라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 우리 가운데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먼저요. 그 뜻이 우리를 다스리려면. 그 기도와 무관하지 않는 거예요. 막히지 않는 방법입니다. 아버지를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오늘은 오늘,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기도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느 장성한 분량이라면, 초신자가 아니라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누구나 뭐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내용, 지금 내용이 어때요? 좋죠? 근데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야고보 4장 3절입니다. 이제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3절.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자,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종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냐. 2절부터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다? 구하지. 주님 뭐래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꼭 구하셔서 받으셔야 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약속을 줬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430년 만에 내가 애굽에서 탈출시킬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약속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그냥 이루어집니까? 절대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우리의 행위가 따라야 돼. 뭐? 내가 너희 부르짖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기도를 통해서 언약을 듣고 언약을 이행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엄청난 예언을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보좌의 씨를 심고 내가 세일이 오기까지 기도로 계속 주 앞에 나아가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역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구해야 되는데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니까. 내용이. 왜? 자, 그 다음 절 봅니다. 왜 못 받냐? 자, 4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을 사례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 좌우편에 내가 앉게 해달라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누구예요?
어머니 수산남이가, 아니, 어머니가 누구 이름이, 하여튼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의 이기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 부분, 그게 이루어집니까? 아버지 뜻을 모르고 아버지의 좌우편에 우리 아들 앉혀달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 이런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내 형제의 우리 유산을 나눠주소서. 탐심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들을 문제 해결하는 자로 내가 왔더냐? 너희 유산을 나눠주는 자로 내가 왔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단순히 그런 탐심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뭔가 이기심과 탐심,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에서 5장 14절. 요한에서 5장 14절에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 요한에서 5장 14절에. 자,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합니다. 그분의 뜻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의 응답에는요, 분명한 불가분의 어떤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걸 말씀드릴까요? 이제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들을 설명할 텐데요. 자, 잠언 28장 9절. 이건 성경만 읽어도요, 답이 쫙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자, 28장 9절입니다. 자, 28장 9절입니다. 자, 28장 9절에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가 많이 기도해도, 그죠?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가 가증할 수 있어요. 어떤 기도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듣는다는 말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도도 가증하다. 오히려 이거에 대한 반대가 되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분 뜻과 기도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건 타 종교의 그런 단순히 간구하는 차원을 넘어선 간구를 더 넘어서서 교제의 차원이고, 이건 특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과 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동역 안에서의 우리 은총의 행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냥 단순히 간구로서의 응답만을 갖고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가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응답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관계를 맺지 않고 인격적인 교감을 이루지 않고, 다시 말해서 율법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진리는 무관심해. 그냥 기도만 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혀 말씀은 듣고 싶지 않아. 마리아의 영성처럼 좋은 편을 택하고 싶지 않아.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해. 기도 10시간, 20시간 한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 교만해집니다. 영은 열려져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라도 기도 많이 하면 영이 많이 열려요. 원불교, 박효장 장로님 간증할 때 매일 산속에서 3시간씩 마음을 뵙고 기도해 보세요. 명상해 보세요. 영이 열려서 귀신이 통로가 됩니다.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명상해 보세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지. 반대로 말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성경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보게요. 우리가 그냥 알았던 무엇이 아니라, 자,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성경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한번 음성을 들어보세요. 제가 따로 설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을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분명히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이 순종과 뜻을 행하는 것과 기도는 분명히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기도가 막힐 때는 나의 삶을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쉽게 정리하면 기도가 막힐 때는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그 관계를 무조건 봐야 돼요. 오늘 답은 하나야.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내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든지, 내 기도의 응답이 막히든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는 문제 해결점의 시발점은 바로 어떤 관계에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물질과의 관계든 주의 종과의 관계든 온갖 관계가 있다. 성경은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명시적으로 표현된 그 구절들을 찾아드리면서 보세요. 율법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네 기도도 가증하다.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네 말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담대함 가운데 그 뜻대로 구하면 받으리라.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특권을 이미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내게 요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은 그러한 특권을 줬고, 우리 약속된 자녀에게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다시 말해 기도가 어떠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고, 뭔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름과 연관된 무엇이 있다는 거, 우리 삶 가운데.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떠한 삶을 말하는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붙어있는, 요한복음 15장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있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그것이 막히지 않은 어떤 삶인데 무엇이 막혔길래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가? 자,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용서하지 않을 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을 때 누군가를 영혼 안에, 내 안에서 묶어놓은 거예요. 그 사람을 풀어주지 못하고, 어떤 영적인 끈으로 묶어놨어요. 그 사람을 풀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을 때 가장 기도 응답이 더디고 막힐 수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건 그냥 읽으면 됩니다. 읽어봐야 됩니다. 여기만 읽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자, 분명히 본문이 명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그럼 동일한 여러 구절인데 살펴봐야겠죠?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15절은 주기도문에 빠져있는 것 같지만 여기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15절 사건이 여러분 알다시피 무슨 사건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사건이죠. 너희가 1만 달란트의 빚을 너희가 진 것을 내가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너희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 내가 너희를 사랑했을 때가 아니라 원수 되고 죄인 되었을 때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줬다, 탕감해 줬다. 그런데 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서 용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자들을 옥졸에 붙여서 다시 그 면제를 어떻게 돼요? 취소시켜버리죠. 면제한 거를. 하나님이 용서해줬다가 다시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여러분 본문을 아주 원색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돌리지 말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분명히 나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믿는 자에게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용서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교양 강좌의 수준으로 생각하지만 절대적인 책무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왜 오셨냐면 우리를 용서하고 용서를 가르치러 오신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그게 의무가 될 수 있어요. 책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성경은 수없이 내가 너희들 목숨을 바쳐 사랑했기에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용서하였으니 너희도 용서라는 말을 자신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용서가 기도응답의 열쇠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나오죠. 한 번 더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이러한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어차피 예배보다 중요한 게 용서예요. 설교 여기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용서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묶은 누구가 있습니까? 놓아주셔야 돼.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중심으로 용서하며 용서하려고 애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당장 해결이 안 되더라도요, 그 문제를 씨름하며 그 사람을 놔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영적인 연계로 여러분을 딱 보면 그 사람의 포로가 대치지 끌려다니는 환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책무다. 자,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있거든. 예배보다 뭐가 중요할까요? 원망을 풀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네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려고 해도 나 안 받아주겠다는 거야. 네 기도 가증하다는 거야.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네 기도도 가증하다.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내 말이 네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왜? 담대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 붙어있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24절입니다. 24절에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저는 항상 이런 우선순위를 말하죠. 아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또 먼저 가서 먼저 할 게 있고 그 후에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 생명이에요. 우선순위는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내가 뭘 받겠다. 네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 안 받았어요. 왜? 아무리 예물을 가지고 왔어도 가인의 삶이 누구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 속하였다. 요한에서 3장 22절. 네 삶이 악하니 내가 네 기도 예물 안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만 많이 하면 아버지 뜻과 동떨어져서 아버지의 관계는 상관없이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초신자야 이제 기도하고 오냐 하면서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장시켜 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시지만 이제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고 지각이 이제는 생겨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자라나면서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육신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은 지가 몇 년이나 됐는데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못 듣고 있습니까? 죄에서만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여기서 끝나고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더 우리에게 계속 음성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 중요하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고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관계지만 이웃 간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웃 간의 관계 가운데 뭐하라? 용서하라. 믿습니까? 다음에 용서하면 응답받는다. 여기 나오죠. 우선순위에 나오죠. 우리가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웃 간의 관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 간의 관계.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자, 나는 왜 기도응답이 막혔을까? 하나님이 기도응답이 막힌 게 뭐다? 축복일 수 있다. 왜? 그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찾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응답이 막힘을 통해서 무엇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왜 기도응답이 막힐까? 아, 내가 용서하지 않았구나.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안 들을 때하고 들어놓은 거하고 차이가 틀려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 뭔가를 채워놓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이 역사해서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어놓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 이날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안 듣는 사람은 생각도 안 나. 왜? 성경에 진리의 영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올 것이요 그가 바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한 것들을 생각나고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자, 용서에 대해 말했고 이제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기도응답과 관련이 있어요. 자, 7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죠?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 관계가 보세요. 기도응답의 열쇠죠. 그죠? 우리가 아내와 남편의 뭘 말해요? 관계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 왔으면 그냥 이 기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간다. 자동차에서 한 바퀴가 빠지면 안 된다.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없을 때는 교만해진다. 기도 자체가 내 의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종교적인 내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 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뜻을 모르니까. 그리고 관계 생각 없이, 하나님과 관계인데 기도가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보니까 아내를 뭐라 그래요? 생명의 위협을 함께 받을 그릇으로 여겨서 뭘 여기라? 귀히 여기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경을 많이 써야 돼. 부부관계에도요.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관계들 있잖아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있어요. 또 그 믿음의 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도리들이 서로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나오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 단순히 생명의 위협을 함께 받기 때문에 한 몸이 된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와 비밀이에요. 연합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이혼을 싫어하시고.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이 연합하여서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람이 짝지어지고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도가 막혔을 때 누굴 보라? 남편과의 관계를 살펴보라. 누굴 보라? 아내의 관계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생명 유혹을 받아요? 둘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뭐가 돼야 됩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 되어서 믿음에 뭐가 돼야 됩니까? 동역자가 돼야 되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함부로 여기지 않고 아내를 귀한 그릇을 여기고, 또 같이 서로가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합장하는 데 있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러한 동역의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떤 점들을 또 성령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점을 많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자, 그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또 방금 이제 부부에 있으니까 민수기 16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민수기 16장 11절부터. 주의 종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기도가 막힙니다. 자, 16장 1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우리가 많은 민수기 사건 중에 원망의 사건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진노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땅을 갈라서 산채를 음부에 집어넣은 사건. 하나님 나라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생겼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데 전부 다 멸하게 생겼어요. 사단의 밥이 되게 생겼어요. 겨우 몇 사람 때문에. 당을 짓고 규합한 주의 종을 대적한 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어. 포도를 허무는 작은 여우, 하나님이 가만 안 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원래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너만 총에 높아지느냐,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이 아닌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이제 아론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주기까지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자기 생명책 이름이 지워달라고 중보했던 모세가 반응이 틀려요. 어떻게 달라? 저들을 용서해 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왜? 지도자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사건에 인해서 전부 다 영향력을 열 정탐꾼 사건처럼 전부 다 미칠 것을 하나님, 그 연약함들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내지 않으면 전부 다 남은 교회가 영향을 미쳐버리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두 가지요. 믿음이 연약한 자와 교회 전체가 타격을 입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만 공의도 알아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계시는 공의와 정의, 아버지의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법의 질서와 통치가 있습니다. 자, 그 본문 나도 보세요. 본문. 자, 그래서 11절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1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12절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지금 모세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기름 부어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질투와 시기가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고 잘못된 연합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배우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날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경계와 본이 되는 거죠. 자, 보면은 다 보면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다 나와요. 여기에 보면 내가 우리를 적과 꾸리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적과 꾸리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애굽 땅이라 아직도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광야에서 죽이려 합니까?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탈출했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너희 가운데 주기를 원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탈출했지. 아직도 애굽에 속한 자로서 애굽의 잔재가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아직 전혀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당을 짓습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당회에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을 세상의 경영으로 보려고 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에서 믿음에서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적과 꾸린 땅이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이에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애굽을 가나안 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애굽의 잔재가 우리 정말로 사라져야 돼.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자, 시작.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이런 사람들 말씀에 전혀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생수를 받지 못하니까 야, 나 복을 하나님이 주는 거지 이 교회 다닌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복의 근원자로서 우리 가운데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셔서 복을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생명의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나니. 살교의 생명을 택한 복은 주님이 주는 것인데 모세 너는 내가 이렇게 젓갈 굽는 땅에서 나와서 너는 나에게 포도도 주고 밭도 주지 않고 축복을 못 받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해요. 성경은요. 어떤 자에 대적하는지 정확하게 나와요.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안 올라간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자, 15절에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줄 몰랐죠. 그죠? 생명책 이름이 지워져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모세가 바꿔졌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하고 똑같대. 이 교회 믿음이 연약한 들이 실조가 넘어지면 나는 고기도 먹지 않겠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 교회 전체가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얼른 이 누룩을 잘라야 된다. 누룩을 덩에서 잘라야 된다. 포도원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로 잡아라? 말씀으로 잡아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치리하라 이거예요. 교회는 사랑으로 치리하는 데가 아니라 공의로 치리하는 데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교회가 세상이 되고 교회가 인본주의 밭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밭이. 나중에 처음에는 웃고 떠들고 사교 모임 친목단체럼 좋지만 나중에는 마귀의 밥이 돼서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쑥대밭이 됩니다. 이게 마귀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마지막 때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통치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 나라,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사랑이 근본적이지만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빼먹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서지를 못해요. 기초 가운데 서지를 못해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 그게 심해지거든요. 어쨌든 보세요. 지금 제가 아까 아내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도 말을 했고, 또 교회 안에서 크게 말하면 주회종과의 관계, 또 성도의 관계도 말했고, 또 이웃 간의 또 용서의 관계도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우선순위 가운데 관계의 문제잖아요. 결국 그런 것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니까 네가 나를 보이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거든. 다시 말해서 그러한 관계들 하나님이 생각해 보면서 뭐예요? 다시 한번 너희가 구하는 것들, 너가 기도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왜 내가 통로로서 지금 내가 되지 않은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듣고 지키며 내 말이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거하며 담대함과 확신을 갖는 삶, 온전한 사랑 가운데 두려움을 내어쫓고 확신을 갖는 삶, 그 삶과 기도는 함께 간다는 것을, 삶과 기도가 분리되는 어떠한 이방 종교의 무엇이 아니라 이 기독교는, 이방 종교는 기도만 갖고 가도 되지만 삶 필요가 없어. 인격적인 관계가 무시되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이 기도와 주님을 향하는 경건한 삶과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들고자 하는 그 뜻을 아는 부분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것이 바로 누구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네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이사야 1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1장입니다. 11장 아니에요. 이사야 1장 11절. 자,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예배가 왜 연락이 안 됐는가를 이제 알 수 있어요. 가인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됐고 예배가 왜 응답이 안 됐는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죠? 가인이 피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배가 응답되지 않는 게. 피를 만약에 드렸다 할지라도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다?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다? 여기 나오잖아요. 뭘 기뻐하지 않는다?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가인이 소재로 드리지 않고 가인이 번제물로 들었을지라도 아벨처럼 하나님 받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인의 뭐가? 삶이 악했잖아요. 요한일서 3장 12절 봐보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 보세요.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문제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죽여서 악해진 게 아니라 악했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왜 연락이 안 됐을까? 보세요. 이사야 1장 11절 이것을 정확하게 이 본문을 드러내 줍니다. 이사야 1장 11절 다시 한번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아버지의 뭘 할 수 있다? 뜻을 할 수 있다. 자, 1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마당만 밟는다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 인생이 다 설 텐데 누가 알겠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는데 그분이 정말 우리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이 다름질로 심판을 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나의 예배가 연락이 되고 있을까? 나의 기도가 연락이 되고 있을까? 나의 기도를 흠양하고 있을까? 지금 저는 점검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로 언약을 맺었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한 번도 나에게 제사를 드린 적이 없대요. 제사로 언약 맺어서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언약 공동체를 만들어서 언약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백성도 이끌어냈는데 한 번도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대요.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다 그 예배를 누구에게 했다? 귀신에게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 기도가 왜 연락이 안 됐지? 예배가 한 번도 연락이 안 돼.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만약에 한 번도 주님 앞에 연락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성경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분명히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32장에 보면요,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네가 나에게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 내가 그 백성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내 민족을 삼아서 이끌어내고 17절 읽어보세요. 신명기 32장 17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어디다가 했다고요? 40년 동안? 16절부터 읽어보세요. 16절, 17절, 쭉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했는데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에게 하였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 가운데 가인의 예배가 왜 연락되지 않았는가? 바로 이사야 1장 11절부터는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까 물론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관계에 대해서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또 용서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삶 전체에 대한 우리가 요구하는 삶이 뭐예요? 예배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 안에 머물러 있고 뜻 안에서 담담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안에 있어요. 어떻게 근데 뜻은 상관없이 그냥 기도만 할 수 있을까요? 말씀 들을 때는 잠자고 말씀 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도만 하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그런데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답니다. 만약에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존중해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해 줄 것이고 네가 나를 경멸해 여기면 나도 너를 멸시하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연한 사랑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냥 왠지 우리가 익숙한 그 사랑에 주님 그 사랑의 잣대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그런 사랑을 생각하지 않는가 싶어요. 언약적인 사랑이거든요. 공의의 사랑이고 언약적인 사랑이고 신적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틀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랑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신지 모를 거예요. 자, 이사야 11장과 다시 13절 읽어봅니다. 이사야 1장 11절.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면 여러분들 이것이 찔림이 오더라도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니 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약사가 이걸 도려내고 잘라야 되는데 그냥 봉해버리고 덮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처음에는 괜찮아도 죽어요. 수술대 앞에서 그것을 잘라내고 도려내줘야 그것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11절 다시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로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 절에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이 분향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분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시작.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 다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기도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래요. 너희가 수천 만만의 재물을 가지고 온들 무엇을 내가 무엇을 기뻐하겠느냐 물어보잖아요. 근데 악을 행하는 걸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성회와 함께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왜 분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를 응답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가 무엇인지 내게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전부 다 기도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절 봐볼까요? 자, 14절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까지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네 손에 피가 가득한데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가인이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가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삶 자체가 피가 손에 가득한 삶이었다. 그죠?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까지 똑같은 말씀들이 시편, 잠언, 이사야의 세 군데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었어요. 다 읽지는 않고 이제 반복되는 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 못 듣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절에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신데 우리가 스스로
그 언약을 파기했고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피로 뿌려져서 우리가 그 죄가 덮어졌음에 불구하고 날마다 죄의 종노릇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며 나아가니까 언약을 떠나니까 그거 니들 때문에 봐라. 너희들이 스스로 마귀에게 합법적인 권세를 행하게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느냐. 지금 내가 기도 응답해 주는 것보다 내가 기도 응답 안 하는 것이 은혜일 수 있어요. 왜?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거든. 내가 고난 가운데 주님의 남은 뜻을, 주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때로는 필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 나중에 병으로 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 물질로도 치기도 합니다. 왜? 그 영을 살리려고. 그래서 나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겠구나. 아, 내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자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막혔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왜? 하나님의 입장은 기도 응답보다 문제 해결보다 뭐가 중요하다? 그 영혼 살리는 게 중요하고 그 영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루심, 통치하심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갈라놓은 것은 우리의 죄고요. 우리의 죄의 담입니다. 죄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여러 가지 그러한 미워하는 마음, 이런 부분에서 이 구절들도 여전히 똑같이 말합니다. 시편 66편 18편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기록된 것을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말씀 읽지만 하나님 음성이기 때문에. 자, 18절 겁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죄악을 우리가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죄악을 품었다는 거예요. 죄악을 품었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그 죄의 종노릇하며 얽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보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옛날에 치유 사역을 하는데 그때 기름 부음이 강력해서 굉장히 많은 병자가 치유됐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병상에 실려갖고 와서 다 치유되는데 그분에게 치유를 선포하고 했는데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에 다 은사를 주더니 뭐라고 하냐면 시어머니의 관계가 지금 막혀있다. 그거 회복해야 된다. 내가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시어머니의 관계가 막혀있다.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그 증오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치유도, 기도 응답도, 예배도 다 막혀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불교를 가시면요, 관계 필요 없어요. 내가 공만 잘 드리면 돼요. 정성만 드리면 됩니다. 정한수 새벽에 일찍이 떠가가지고요, 정성 들여 공 드리면 귀신이 응답하든지 뭐 무슨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빼놓고는 기도 응답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훈서인 잠언에도 마찬가지. 잠언 1장 23절. 이게 읽어만 봐도 제가 이런 것도 읽으면서 공통점을 찾았거든요. 여러분 공통점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딱 들릴 겁니다. 이건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만 읽고 있는데 공통점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딱 나와요, 이게. 잠언 1장 23절. 읽어만 봅니다. 자,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을 통해서 자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24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5절에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 다음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 다음 절에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저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던 장면들이에요. 지금 다. 저도 먼저 제가 굉장히 회개를 했고 굉장히 전 하나님 마음이 감사한 게 이걸로 회개를 하게 했어요. 제 마음이 완악해질 수도 있었는데 이 말씀이 내게 부딪히면 완악해지든지 회개하든지 두 가지 마음이에요.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거 인격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사랑 가운데 방종하고 기만했구나.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도 그냥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덮어주는
면죄부, 죄 덮개로고만 생각했지 그분의 은혜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그분의 은혜가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그분이 나에게 교훈하고 내가 불러도 그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삶. 용사라고 했을 때도 용사는 신용이라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설교만 듣고 내가 원하지 않는 설교는 듣지 않으려는 나의 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보냈어요. 모세와 선지자를 너에게 보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놔야, 예수를 보내놔야 하나님이 심판할 때 공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고 그냥 심판하면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아닌 거야. 살아있을 때 말씀을 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보내놔요. 너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그러하다 전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공의가 서요. 그 공의예요.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미 많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있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미 성령 안에서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주님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어떻게 보면 그것이 기도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그래야 담대함 안에 그대로 뜻대로 구하는 그분 안에 거함을 통해서 구하는 담대함 가운데 네가 무엇인지 구하는 것.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을 더 배워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찔림이 될 수는 있지만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요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2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그 다음 계속 좋은 말도 나오니까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그 다음 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그 다음 장 2장 1절에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장 2장 1절에 연속으로 그래서 이렇게 6절까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2장 1절 펴놓으세요. 자,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3절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죠? 우리가 무엇을 지금 이제 지혜를 찾고 명철을 찾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앞에 그렇게 이제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내가 성령을 구하면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며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을 삼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을 해왔고 여러분 이 설교 다 아는 설교일 겁니다. 저는 네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겠다 해서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불신자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1만 단트 비유복권 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 다시 용서한 백대나 빚진 자를 용서해 줬는데 다시 그를 옥졸에 붙여서 하나님이 취소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교훈이 그랬어요. 용서한다는 거. 그래서 용서에 관한 설교도 보면은요,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할 의지가 있어요. 하겠다는 용서할 의지가, 감정은 안 돼도요, 언약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의지를 드리면 하나님이 감정도 따라오게 만들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용서하면서 막 사랑한 것처럼 친한 척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묶여있는 그 사람을 놔주고 나도 똑같은 피해 의식 안에서 가해자는 의식을 버리지 말고 그런 부분에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입장에 생각해 보는 거. 나의 들보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티만 보지 말고 나의 들보도 보면서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가해자 입장으로서 바라볼 때 우리도 우리 인간들 사이에 종이 한 장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보다 의로운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의롭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용서에 대한 교훈이 들어오고 용서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빚진 자의 심령이 되고 빚진 자의 심령이 되면 긍휼이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예수의 명령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응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목사님 무슨 그것이 기도를 응답하게 하려고 다 그렇게 하나님 하라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봅시다. 제 말이 맞는지. 그 기도응답 때문에 지금 그랬는데 너희들 기도하는 거 다 받게 해주려고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기도응답이 막히는 거예요. 예배가 막히고 치유가 막히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 말이 틀립니까? 보세요. 열매가 있으니까.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시 한번 형제와 화목하게 와서 예물 드리고 하나님과의 담과 담을 죄로 인한 것들 보혈로 회개로 허물고 다시 한번 그 책망을 돌이키며 나아갈 때 열매가 있어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 통해서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 위에 다시 봐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이 말이죠.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여기만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 20절에 20절부터 똑같은 말. 여러분 다 그 기도응답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시작. 21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다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기쁨은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녀에게 넘치도록 안겨줄 때 기뻐한다니까요. 이게 보세요. 말끝마다 순종하면 축복을 준다는 게 언약의 성질이에요. 언약은 축복을 항상 포함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네가 언약 안에 머물고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뭘 주겠다? 기쁨을 주는데 바로 기도응답에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요. 한계성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도 구하세요. 내가 그리고 자녀한테 그래요. 우리 아들 하준아, 네가 아빠 말 잘 듣고 아빠를 기쁘게 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강아지 사달라는 건 빼고. 강아지 사달라는 건 빼고 구하라. 그 모두 다 저는 강아지만 빼고 해주려 합니다. 저는 한 가지를 제외시키지만 하나님은 22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죠? 23절까지 읽어야죠.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좋은 말이네요. 또 요한복음 14장 14절. 그죠? 다 우리에게 기도응답 해주겠다는 거니까 14장 14절에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제 내 구하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 담대함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는 것들을 행하는 삶.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뜻대로 구할 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 때로는 성경은 그거 있잖아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이 위기한데 또는 우리에게 책망을 준다 그래요. 저도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 앞에 받고 하지만 찔림이 있죠. 또 아내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죠. 생명 유업을 함께 받을 그릇인데 내가 깨뜨려 보려고 하지 않았나. 연약한 그릇인데 또 아내들은 남편을 순종하고 또 복종해주고 존중해주고 부부관계도 살펴보고 또 나 역시도 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보다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어떻게 성도 간에도 매일 좋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니까 미워하는 마음, 시기의 마음, 분노의 마음도 생길 수 있지만 문제는 해가 지기 전에 노를 품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면서 말씀으로 감정을 처리하면서 붙잡을 수 있는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 뜻을 붙잡아야 돼. 그 하나님 중심을 알기 때문에 넘어져도 그 뜻 안에서 살아내려고 하고 중심을 붙잡고 가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해할 것은 율법적으로 뭐 했으니까 너는 무조건 응답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 중심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중심을 보세요. 온전해고자 하는 중심을 보세요. 죄를 버리려고 하는 또 죄를 져. 그럼에도 죄를 벗으려고 하고 오늘도 회개하려는 그 중심을 보신단 말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또 상대적으로 대해주시고 또 그렇게 또 채워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침묵하기도 하시고 또 죄를 많이 지어도 또 응답해 주셔서 또 그분 가운데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지만, 저는 성경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의 그런 공의 안의 원리들을 지금 여러분 설명함을 통해서 기도는 정말 기도가 다시 한번 종교적인 어떤 행위, 정말 타종교, 이방 종교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이 기독교 안에 이 종교, 이 기도는 강구를 넘어서서 어떤 하나님의 교제의 차원에서, 관계의 차원에서 결단코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삶과 분리되지 않는 어떠한 양쪽 바퀴라는 것.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고 뜻을 이해하고 뜻을 분별하면서 뜻대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구하며 이미 받은 줄 믿고 아뢰며 그분의 뜻을 먼저는 아는 열심, 그리고 율법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가증하다는 말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의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거리낌 없이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무엇인지 구한 바를 받나니 이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가 연락이 되고 또 치유가 임하고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고, 그죠?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고, 또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한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나는 어떠한 부분이 막혔는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빛을 계시하셔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 행위가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말씀으로 점검하여서 아버지 에베소 교회처럼 어디서 떨어진지를 점검해서 하나님 말씀의 다른 줄 가운데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점검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아버지 뜻대로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려고 해도 내 생각이 성령 역사를 막을 수 있듯이 성령님 내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려면 내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도구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본질적인 목적이 기도임을 생각하고 더욱더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며 그렇게 나가게 하는 또 영으로 기도,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언약의 기도, 여러분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찬양 틀어주시고 로마서 8장 26절, 이 말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 찬양 하나 준비해 주시고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죠? 성령님이 알지 못하지. 그 다음 절까지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게 방언 기도예요. 영으로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 같은 말이에요.